후배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상담하는 거죠. 이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한테. 근데 힘든 거예요. 예배당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지.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이제 접을까 할까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그 후배 제자에게 했다고 합니다. 너는 왜 앉아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느냐? 네가 나가라. 예배당에 박혀있지 말고 나가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먹고 마시고 해라. 그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얘기를 하지 마라. 그들의 일상적인 얘기 해라. 날씨가 어떻고 어디가 맛있고 어디 가면 좋고 그런 일상적인 얘기를 해라. 시간이 가게 된다. 시간이 가게 되어지면 그 중에 한두 명이 너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이다. 그때 얘기해라. 자기가 목사였다라는 것을 얘기해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정말 목사였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진작 저기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네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열렸기 때문에 내가 안 했다. 얘기해본들 뭐 하겠냐? 그렇게 얘기하라는,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런 자존심도 없냐는 거죠. 그 자존심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본인이 갈급해하고 궁금해하고 했을 때 진리가 무엇인지, 당신이 추구하는 어떤 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하지, 물어보지도 않는데 대답하지 마라. 그런 자존심도 없냐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하나의 경문이었고, 곰곰이 생각하면 약간의 과장법도 있을 법하지만 그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에게 주는 하나의 일침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왜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왜?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를 별로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냥 교회에 오면 그닥 하는 얘기고, 뭐 그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편들도 별로 안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 본들,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주제는 아니지요. 어쩌면 비극적이게도 하나의 차선책 좀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고 또 못 받으면 할 수 없고 뭐 이 정도지, 그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매고 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길한 예측들이 사실 깊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의 마음속에는 늘 회오리 바람처럼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사역했던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집약 세관에 있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내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작의 27절의 말씀이죠. 그랬더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레위가 예수님을 쫓고 난 이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너무 좋아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고, 친구죠, 세리들, 이전에 이제 세리들, 세리 친구들은 세리지 뭐, 그죠?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식사하는 장면을 사람들이 많이 보면서 예수님을 모셔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비판하는 나름대로의 식견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너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하기는 말씀이에요. 3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얘기예요. 야, 예수님과 너희들은 왜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느냐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시에 가장 큰 공적인 죄인들은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무공무원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나쁜 죄인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지옥이 있다면 제일 뜨거운 곳에 가야 돼. 그게 세리들이야. 근데 그 세리들과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의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공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심령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31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끔씩은 우리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급하니까 가고 그야말로 의사가 필요하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안 아프면 병원에 가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프니까 가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때 의사의 중요성과 의사의 그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할 나위가 없어요. 이 시대는 그래서 어쩌면 명의를 찾아서 산만리, 정말 명의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의사는 필요한 거죠. 아픈 자에게는 너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당장은 필요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의인들에게는 내가 필요 없어. 의인들에게는 필요 없어. 나를 필요한 사람들은 죄인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때문에 나는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왜?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니, 받았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받은 것 같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게 옳은지 몰라. 내 확신이 중요한 것인지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한 것인지 뭐가 중요한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현장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 하나만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요. 확률적으로. 그죠? 여러분들은 비교적 천국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교적. 근데 비교적이 아닌 사람, 천국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천국에 안 가는 사람, 천국이 못 가는 사람은 뭐예요? 천국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 그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 천국이 이걸 또 뭐가 중요해? 이 땅이 천국이지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 그 죽어봐야 아는 거지 뭘 자꾸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지옥인데 지옥 가면 뭐하냐고 라고 하는 사람. 구원을 받으면 이상하죠. 그죠? 자, 오늘 이 지금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들에게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죄인은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환자는 병 때문에 아픈 것처럼 죄인은 죄 때문에 아픈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급한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복된 소식이. 여러분 아이들이 키울 때 그런 일들이 혹 있지 않아요? 애들은
과자도 좋아하고 사탕도 좋아하고, 지금은 뭐 단 것을 별로 아이들에 주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 눈깔 사탕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야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 그걸 왜 눈깔 사탕이라 그러지? 눈동자만큼 커서 그런가요? 어쨌든 간에 그 큰 사탕을 그 쥐고 있으면 아이들이 속에 손에 그 소나기 속에 그 눈깔 사탕이 있을 때 아이들이 흡족해하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방바닥에 쫙 깔려 있어. 깔렸는데 아버지나 엄마나 할아버지나 와가지고 애기야 나 하나 달라 그러면 그 많은 것 중에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주는 애도 있고 주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 받아 먹고 우리가 할아버지나 엄마나 되신 분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죠? 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를 띄어서 나를 줬으니 그런 어떤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두 개뿐이 없어요. 두 개뿐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 달라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는 진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줄까 말까. 그죠? 근데 하나뿐이 없어. 근데 달라 그러면 이거 좀 줄래 그러면 우리가 달라 그러면 주는 아이들도 있겠죠. 정신 빠진 아이들은 줍니다. 왜 보통 아이들은 안 줘? 울지. 왜 달라 그러냐고. 야, 그걸 울잖아요. 우리가 저처럼 당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 먹고 싶었겠어요? 사탕을? 전화 뺏어 먹고 손자 손잡고 뺏어 먹고 싶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어? 그지? 그 안 먹는 게 건강한 거지만 그래도 뭔가 모르지만 그가 말 줬다 그러면 진짜 행복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영역으로 이해하잖아요. 그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뭘로 증명되냐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건 너무 값싼 거예요. 립서비스 너무 많이 해봤어요. 울림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 확인한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실제 하는 분처럼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면 10개 중에 하나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두 개 뿌리 없는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정말 정신없는 아이는 하나 뿌리 없는 것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왜죠? 그 관계성 때문에 주는 거죠. 이웃집 아저씨가 달라면 안 주지. 할아버지가, 엄마가, 아빠가 달라고 하는 그 관계성 때문에 자기 것을 띄어서 준다는 거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관계성 때문에. 신앙은 뭐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눈이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천국은 어떻게 가요? 행위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뭐 드리는 걸로 가요? 물질 드리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걸로 가요? 감사한 거 많이 드려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만약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상정도 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누가 물질 들여서 돈으로 천국 가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해 주세요. 물질에 대해서. 그러나 신앙은 내 소유를 통해서 표현된다는 겁니다. 이건 간극이 아니에요. 이건 차이점이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죄인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인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에 대한 절박함,
죄를 해결하고 싶은 어떤 그 간절함이 내 속에 있어요. 아니, 대부분 사람들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은 참 구원받기가 좋아요.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너희 죄를 다 씻어냈어. 그런데요, 그 사실을 믿어. 네 죄를 내가 해결했다니까? 그래서 믿어요. 구원이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임하죠. 그리고 그는 구원의 삶을 살아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드물어요. 프로테지로 몇 프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만큼 정말 드물어도 한참 드물어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좋지. 다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막 그 문제 때문에 시금 전폐하고 막 전전긍긍하다 하면, 야, 그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실 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소식을 듣겠어요. 이 좋은 소식을 왜 이제 전해주냐고. 몰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다 그랬죠. 아니, 있어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깨달아져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죄의식이 있어야 죄를 지으면 죄의식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죄의식이 생기면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죄의식 때문에 잠을 못 자본 적 있나요?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 본 적 있나요?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 그거 없다 치더라도 말이야,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나쁜 행위를 져서 지을 만큼,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만큼 그 부끄럽고 추한 어떤 죄목이 떠올라서 나를 괴롭히는 것도 죄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결정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던 모든 일련의 삶들이 총체적으로 그 죄인이, 그게 바로 죄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인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깨달아져가는 점진적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지.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판단의 모든 기준이 내 결정, 내 의지, 내 감정, 내 상황에 대한 해석이야. 그걸 결정하기 전에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선택권과 결정권을 주님 앞에 이양하지 않아. 다 내가 결정해 라고 하는 것들이 영적인 철을 들어보면, 철이 들면 깨달아지는 거. 그게 죄이었네. 그래서 회개가 뭐야?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대각교회 성도님 아마 이 정도 수준은 와 있을 거라고 저는 확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다 얘기야. 네. 자, 그런데요, 이것조차도 동의가 어려워. 아이고, 무슨 뜻은 알았는데 뭐 그닥 와닿지가 않아. 그런 분도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안 알아듣고 어떻든 간에 일에게 떨어지는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계속 스쳐 지나가. 관역을 빗나가. 한 번쯤은 맞을 법한데 1년 50주 예배드리면 한 번쯤은 관역을 딱 보야 할 텐데 어쩌면 이렇게 피해가는 게 말씀을 피해가요. 아니, 내가 희한합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한 번도 말씀이 정중에 뚫린 적이 없어. 앉아 계신 목사님, 오늘도 좀 힘줘 얘기 안 해. 좋은 얘기다. 뭐 그 정도지. 딱히 생각나는 거지만 막 저분은 그냥 뭐 뭔지 모르지만 열정적으로 얘기하는군. 뭐 이 정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조차 동의하기가 어려우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차선책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쭉 관찰, 연구, 분석해 본 결과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는 교회를 나오자마자 듣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듣는 얘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믿음.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인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 믿음이 생겨나야 하는데 그 믿음이 결국 뭐예요? 그 믿음이 결국 다 남의 사건인 거예요. 내 사건이 아니야. 다 남들의 이야기야. 그들의 이야기야. 나는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뿐이야. 그렇다고 치면 야 동의하라 그러면 부정하지는 않는 정도야. 그런데 언제 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중에 지금 문제를 당한 자가 있어. 아픔이 있어. 속상함이 있어. 겉으로 드러나지만 속사람이 아파. 어떤 사람 겉사람도 아파. 여기 아파 저기 아파 하는 분들 많아. 그런데 가끔 가다가 간헐적으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 그래. 뭐 하다가 근데 오늘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믿음 그냥 아픈데 손을 얹으세요. 기도합니다 할 때 어떤 분이 병이 나아. 어떤 분이 병이 나아. 희한해. 그냥 뭐 손꼭 그냥 아프니까 안 아픈 사람은 손도 안 얹어. 아픈데 찾아서 주님께서 앉으세요. 이렇게 분들 있을 거 아니야. 젊은 친구는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좀 저랑 같은 고비를 넘기는 분은 대다수 아픈 데서 되면 막 그냥 소리 얼마나 빠른지 몰라. 번개 막 앞뒤 좌우 상하 막. 그런데 하나 얻어 걸리는지 하여튼 기도를 하다 보면 나아. 자, 그러면 이게 뭐야? 오늘 제가 시험해 볼 수도 있어요. 주님은 시험해 볼 수 있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셨고 선포할 수 있는 어떤 영적 자격도 주셨으니까 저는 이 시간 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병이 나. 희한해요. 병이 나요. 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거나 병이 낫는 것도 믿음이야. 그죠?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이야. 구원 얻는 믿음이, 병 낫는 믿음, 또 능력 행하는 믿음이 다 다른 믿음인가요? A, B, C 다른 믿음인가요? 아니면 똑같은 믿음인가요? 예. 어떤 분들은 막 이걸 굳이 구분하려고 그래. 근데 제가 쭉 인생의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거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겠다. 그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훈련시키시냐면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으니 우리의 구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환경적인 기도 제목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고대 전략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병이 났든지 아니면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든지 어쨌든 간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그 순간 모든 구원의 출발, 능력의 출발은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정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 시간이 몇 곱이 가면 인생의 몇 세대가 지나가면 오실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주님, 그리고 그냥 성경에서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예수님, 그들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기 시작하죠. 그죠? 나의 예수님이 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우주적인 대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계신 분이 점점 가까이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확신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믿음의 단계에 비로소 우리가 안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멀리 계셨던 주님이 바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 대화를 걸어 우리는 그토록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기도라고 하는 말로 그 대화가 대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멀리 우주적인 차원에서 저 멀리 저 높은 곳에서 그냥 창조자의 영역에서 팔짱 찌고 나를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어 바로 내 자리에 나와 함께 바로 지금 함께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이해되어질 때, 그때서부터 진정한 우리의 문제 해결과 그리고 영적인 자족감과 그리고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랄만한 변화예요. 근데 이것은 학습이나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먹고 마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실제적으로 나와 동행하신다, 체험적으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 선포이신 것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지금은 너무 멀리 계신 분이야. 저와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 표현이 너무 멀리 계신 분이야. 왜? 필요할 때만 주여 도와주셔. 너무 멀리 계셔. 너무 멀리 계셔. 여러분, 지구와 태양 가기가 빛의 속도가 아시죠? 빛도 말이 속도가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쟀는지 모르지만 과학자들이 쟀는데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나 돈대요. 하여튼 1초에 어떻게 쟀는지 그렇게 빠른 빛의 속도가 태양서부터 지구까지 8분이나 걸린대. 응? 그런데 우주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주의 영역에서 보면 태양과 지구가 엄청 가깝대. 빛의 속도로 달려도 8분씩이나 걸리는데, 그러면은 8분 있다가 소리지. 빛은 얼마나 빠르겠어. 그렇게 멀리, 그렇게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옆에 섭섭한 것도 없고 답답한 것도 없어요. 멀리 계시잖아. 멀리 계시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동시에 보셔요. 그러니 나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니 여러분, 섭섭한 것도 없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섭섭해요?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섭섭하잖아. 답답하잖아. 아니,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냥 사기꾼하고 욕하면 끝나는 거지.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소위 말하는 그런 배신을 한번 당해보세요.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인생의 불행은 나보다 센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배신도 안 느껴, 답답함도 없어, 속상함도 없어, 뭐도 없어. 왜? 너무 멀리 계신 분이야.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는 주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의 영역 속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아니 나 속에 계시는 그분으로 확인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표현도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표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육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육이 있어.
우리가 정말 영만 있다면 정말 영적 교류가 되어서 그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 현면할 수 없을 텐데, 육이라는 거 있어서 육적으로 우리가 잠깐 주님을 잊고 싶고, 주님 눈 감고 계세요라고 하든지 라고, 그래서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주님은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자꾸 주님을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나는 우리 마당에 있는, 아니 우리 뭐 개를 보기도 하고요. 또 뭐 보면 집안에 있는 개도 보면 동물은 다 그런가 봐요. 그냥 너나 나나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툭 던져주면 그냥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들은요 그냥 개걸스럽게 먹어요. 근데 진짜 맛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저 갑돌이 가끔 가다가 우리가 특식을 주거든요. 캔 같은 걸 주잖아요. 그러면 요 놈이 행동이 항상 동일하더라고. 뭐냐면 캔을 주면 캔을 딱 잡고요, 내 눈치를 보고 딱 물고 쓱 빼요. 쓱 다른 데로 가요. 안 키워보셨어요? 항상 개를 목에다가 저기 묶어놓고 계집 앞에 묶어놓고 있으니까 못 보는 거야. 자꾸 풀어놓은 진짜 만나가지면요, 요거 자꾸 쓱 그늘진 곳이나 사람 딱 인척이 혼자만 있는 공간으로 간다. 희한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막 눈치로, 그리고 엉덩이를 싹 돌려. 그런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야. 육체적인 본성이 우리에 있다는 거지. 그때뿐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 등 놀리면 좀 미안해가지고 계속 등어리 돌려. 그리고 점점. 근데 주님은 한 번도 멀어진 적이 없는데 우리는 주님과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도 약해지고 감동도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 번 더 간곡하게 올립니다. 주님 바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내 형편을 여러분 보세요.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도 아까워요. 그것도 아까워. 막 계산이 복잡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많이 없어. 자, 어떤 분에게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쉽게 설명합시다. 어떤 분에게는 10만 원은 쉬운 돈이야. 좀 풍성한 분에게는 비교적, 그죠? 그냥 내가 한 끼 그냥 안 하면 돼. 몰라.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은 이 10만 원이 너무너무 큰 부피고 무게야. 액면가는 똑같아도 느끼는 게 달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가난케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과부의 두 렙돈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뜻이 있었어? 그랬어? 아니 그렇다니까. 내가 요즘 계속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가 그 10만 원을 드리려고 그러면 나는 안 먹어야 돼요. 안 놀아야 돼요. 뭘 하나 포기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드릴 때는 그런 거 없어도 막 드릴 수 있어.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하죠. 이게 멀리 있을 때, 아직까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다고요? 진짜 멀리 계실 수도 있어요. 멀리 있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그냥 SOS 치고 마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SOS 칠 필요 없어요. 그냥 대화하시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구원이요.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천국은 돈으로도 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 이런 찬양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은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돈이 여러분보다 하나님보다 높은 지혜가 있으면 구원 없어요.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천국을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천국이 그에게 임해지면, 주님이 바로 옆에 있으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멀리 계실 때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계산도 복잡하고 이제는 이게 갈등도 안 해요. 이제는 처음에는 조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바로 계시면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 너무너무 쉬워요가 뭐예요? 구원의 증명이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설교를 다 이해하셨어요? 더 이상 쉽게 내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가증할 수도 있어요. 아니, 증명도 안 된 믿음을 맨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갑자기 또 아멘이 약해지네.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쉽잖아요. 왜요? 바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바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믿음의 귀한 영역이지. 이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을 이해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간격이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